할렐루야,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나눕니다.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많은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는 제가 앉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잠깐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세운 교회를 세웠지만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나 매우 궁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또 바울이 전해들은 이 소식들, 그리고 이를 통한 바울의 또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의 파송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마게도냐로 파송을 해요. 이후에 바울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신라를 이제 만나게 돼서 파송했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마게도냐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교회가 어떠한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죠. 근데 그 파송한 목적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이제 풍족해졌느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하면 사도였어요. 사도였고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서 음 이 사도적인 관점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태들, 그러니까 이런 성장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상태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란 거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지난번 이 바리새인과 이거 세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런 활동적인 것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그곳은 얼마나 많은 재정적으로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 중요한 믿음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려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가장 큰 이 고민이었고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보고한 바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 상당히 건실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탄탄하게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면 아주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또 믿음이 지금 매우 흔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건실한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의 반응을 볼게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의 상황은요,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심한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들이 정말 잘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한지, 어떻게 잘 성장했는지, 흔들리진 않는지. 바울은 오로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그 근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보고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이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살리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온전합니다라는 보고를 듣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이제 품었던 모든 걱정, 근심 한순간에 사라졌고 아주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아주 건실하게 믿음이 잘 성장해 있을 때가 오히려 우리 이 사역자들을 목사님을 전사님들을 이게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섬김의 자리가 있고자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완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워가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학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른 신학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바로 이 기도하는 내용, 누구로부터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충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충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을 보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을 포함해서도요, 부족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도움은 될 수 있죠. 신학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읽었을 때 도움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린 정말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길을 함께 가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교회에서 배우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세요. 이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흔들릴 수 있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지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길 바라요. 지금 같은 시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 죽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말씀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으니까 좀 새롭네요. 목사님 자리가 좀 지저분하죠? 이해해 주세요. 지금 2단계라 그냥 보통 2단계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격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던 순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더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싸 영상으로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꼭 기도합시다.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정부에서는 내년 가을 이후, 가을 늦으면 더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백신 나왔다고 우리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가 이제 멈춰버린 것 같으니까요. 조금 여유를 갖는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조금 더 하늘과 깊은 관계를 쌓는다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